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본문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의 구성과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해당되는 구절은 14절까지이지만 28장 전체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인 만큼 14절 이하의 내용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고 특별히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할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과 그 구성품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은 사람의 자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소원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맡기신 거룩한 직분인 만큼 그 직분은 겉으로 보이는 옷을 통해서도 일반 사람과 구별됩니다. 아론이 입을 대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 직분이 영광스럽고 특별한 신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옷이기도 하죠. 제사장의 거룩한 복장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또한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함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일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을 만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우신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옷을 만드는 방법을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제작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4절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만들어야 할 옷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흉패, 또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대제사장 옷이 어떠했을지 그 모습을 구현한 그림을 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옷을 입는 순서로 보면 맨 아래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맨 아래 보이는 옷이 반포 속옷인데 그것을 가장 먼저 입고 그 띠를 띱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죠. 파란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 아래에는 금방울과 성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달려 있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담당하며 움직일 때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가 나야 아론이 성소에서 직무를 담당할 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과 성류에서 소리가 나도록 대제사장의 옷을 그가 적절히 입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입는 옷은 에봇입니다. 에봇을 만들 때는 귀한 금실이 사용되고 성막을 만들 때 쓰인 재료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에봇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을 끼웁니다. 여기에 끼운다는 것이죠. 네. 그 두 개의 호마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나이대로 각각 6명씩의 이름을 새겨서 양 어깨에 각각 끼웁니다. 이 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12절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에봇을 입은 다음에는 판결 흉패를 입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각형으로 된 가슴패가 아닌 판결 흉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도 에봇을 만들 때 쓴 같은 재료를 쓰고 특별히 12개의 보석을 앞에 답니다. 그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각각 하나씩 들어갑니다. 가로로 3줄, 세로로 4줄로 총 12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석 흉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판결 흉패의 보석도 또 아까 봤던 어깨 바지의 호마노처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시는 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이것들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아마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봐주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판결 흉패 안에는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는데 관 앞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맵니다. 그리고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이 패를 달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물을 바칠 때 혹시 잘못을 하더라도 그 성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게끔 합니다.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리고 그림에는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들은 배로 만든 속바지를 입어야 성막이나 제단이나 거룩한 곳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의 옷은 귀한 재료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그 옷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옷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어울릴 만한 복장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느낀 3가지를 나누고 말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죄도 짓고 또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이나 성실 면에서 또 부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결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성막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결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에봇 어깨 바지, 그리고 판결 흉패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제사장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마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님의 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비록 내가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나의 거룩함이 또는 부정함이 나의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며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고 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는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것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서는 믿음과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어서 아무 때나 편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죄악의 얼룩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 보고 생각하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자격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한 옷을 지시하고 만들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옷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잘한 일이나 못한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신 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주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이 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잘했던 일과 또는 못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를 덧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든지 주 앞에 내세워 무언가가 있다고 여겨지 그때에도 참으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순간 주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공동체를 보시며 우리를 받아주심을 생각합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성실히 살아가도록 한 명 한 명의 성도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옷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며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없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듯 우리 각 사람 또한 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전한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교회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뜻 안에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